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저는 뭐 그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닭이 먼저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후손들을 우리 인류가 번성하게 할 때 가장 먼저 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되게 하셨죠. 우리가 굳이 뭐 그걸 닭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뭐 우리 창세기의 논리로 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알이 나와서 계속해서 닭들도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설교 서두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반드시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또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는 이 언약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굳이 말하자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자들인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이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의 제목을 특별한 방식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방식, 비범한 방식,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비상한 방식. 그렇다면 원래 처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아담의 처음 상태는 순수하고 무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 그대로였어요. 자연적 상태는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는 어떤 속죄라는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온 세상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피폐해지고 저주의 상태, 멸망의 상태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슬픈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오늘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방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이고 원래적인 그런 방식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아담은 불순종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가 인류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면 숨고 도망가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미워하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좀 익숙한 말들이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우리가 이런 용어들 간혹가다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또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게 우리 이제 장로교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구별들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단절된 건 아니에요. 구별될 뿐이지 이걸 두 개 다 나누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이 특별은총, 특별계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건 뭐냐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 이 본질적인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이 모든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모스, 하나님의 법으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속성상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밝게 좀 계시고 창문도 좀 열고 때때로 밖에 나가서 좀 산보도 하시고, 저 그 말씀이 참 시처럼 들려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나 이게 한 번씩 다 나가서 자연도 좀 보고, 산에 올라가는 건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런 자연 만물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은 이것을 모든 우리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모든 세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와 같은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종교심들을 통한 그런 깨달음들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첫 언약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의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작은 소사가 하나 붙습니다. 영역본에는 now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그렇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란 이처럼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 율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율법 의식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율법이라 얘기할 땐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사람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행위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도덕적 능력과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양심에 대한 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자기의 마음을 찔러도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양심에 신경 씁니까? 양심에 신경 안 쓰잖아요. 양심이 찔러도 그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밀한, 더 정밀한 법칙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모든 죄를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극해서 심지어 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고 악한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잠재적 본성까지 건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캄캄한 어두운 마음에 이 율법의 빛이 찾아 들어오면 우리 속에 깊이 숨어져 있던 은밀한 위선과 모든 가식과 이런 추한 것들이 다 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흙탕물에 빠져있는 흙탕물에 비유해요. 여러분, 흙탕물을 병에다가 탁 받아다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찌꺼기들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잔잔해지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위에 것만 싹 걷어서 그냥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탁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먼지가 쓱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흔들어 버리면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오물 찌꺼기들이 다시금 확 온 물에 다 퍼집니다.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오늘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잣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검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허탄한 사변에 빠진다든지 믿음이 헛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믿음을 쫓아서 믿음이 불건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 항상 율법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한 의. 이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22절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 율법 외에 한 의, 이 의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칭이에요. 칭이.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해. 사람 정말 젠틀하다. 매너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평가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평가하지요.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그것은 곧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지 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2절에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의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 칼빈이 그게 정확하게 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지 정확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논점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제가 뭐 철학 공부를 조금 해봐도 많이는 안 해봐도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옛날에 철학을 잘 모를 때는 철학자들 사이에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신락 같은 어떤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젊을 때 조금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들도 와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까 대단하다. 젊을 때는 조금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없어요. 어디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물론 문화인류학적이나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 속에 무슨 뭐 다른 무슨 재물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종교 양식 속에 어떤 의식 속에 제의 속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칭의, 곧 이 하나님의 의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밀한 구속의 역사요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창조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의 생각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 뒤에 가리워진 복음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율법 뒤에 가리워진 복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곧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 비밀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의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 뒤에 가려진 이 복음,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 뒤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창조의 경륜도 이미 그 뒤에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허용된 가운데에 타락하고 범죄하여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것을 감추어 두시고 이것이 이제 때가 참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성령의 법칙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자랑, 율법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 드러내려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죽는 날까지 우리가 늘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날마다 붙드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의의 상태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 특별 은총, 이것은 모두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자도, 그 어떤 지식인도, 그 어떤 철학자도 이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한 방식이란 바로 칭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칭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죄인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모든 더러운 죄, 위선들을 다 드러낸다 할 때 그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요, 그것은 원래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내주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새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곧 칭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곧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예수 믿는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의를 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의를 본받아 날마다 배우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십자가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